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19편 97절로부터 120절의 말씀, 24절 말씀인데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한 8일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말씀의 길을 걸어가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 중에서 세 단락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7절로부터 104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자음 맴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05절로부터 112절 말씀은 히브리어 자음 눈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 113절로부터 120절은 사메크라는 히브리어 자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각 절에 처음 구절에 처음 단어로 나오는 그러한 아크로스틱 구조로 시편 119편은 모두 히브리어 22자음으로 이렇게 총 176절로 이렇게 시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보게 되면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 말씀의 깊이와 부요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세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은 지혜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로 말씀의 길을 거부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 그 위험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05절로 1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만 따르길 결심합시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만 말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단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주의 길로 갈 때 그 길만이 생명의 길로 끝나는 것이지,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를 그냥 들러날라 거리다가 그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7절로 10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13번째 자음, 맴이 들어가는 단어들로 각 첫 구절의 단어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7절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다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로 8가지 말씀의 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97절로부터 104절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노래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대화하다 보면 우리 아들, 귀여운 아들, 착한 아들, 참 그 아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꿈꾸고 그러한 표현을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좋다, 그 말씀이 참 내 삶의 기쁨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은 119편에서 사랑하다, 러브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하는데 11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132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 말씀의 척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시인은 98절로 100절에서 이 명철과 지혜가 주어진다. 98절에서는 원수보다, 99절에서는 모든 스승보다,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내 명철과 지혜가 더 뛰어나다, 낫다. 이것은 시인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이고 영원한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 단락 앞부분에 80절 이후로 쭉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떠받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붙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그러한 법대로 살아가야겠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나는 주일에도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게 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병들게 되고요,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이 필요하구나. 이 결혼에 관한 말씀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러한 결혼 그걸 말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의 정의를 바꿔가지고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이 세상은 이혼이 많아지고 점점 더 성적인 죄악이 가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도덕 세계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 명철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난리지, 지식에 대해서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각 분야에서 공부하고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기독교 청년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말씀을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고난으로 훈련받으면서 그 세상 사람보다 뒤늦게 출발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받다 보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요, 도덕적으로 정말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성공하니까 이제 또 이 나라에서 뭐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좋은 위치를 시키면은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무조건 세상 지식만 쌓아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도덕적인 경건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좌파로서 뭐 그냥 정의를 말했는데 실상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부정의한 삶, 자신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도록 그 입시에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지참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참 젊어서부터 고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50 넘어가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요. 이제 각 분야에서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냥 세상 지식만 잔뜩 넣어가지고 성공시키면은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높은 세상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도덕적인 경건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에 타락하고 그냥 어떤 부정부패에 넘어가고 다 말씀을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늦더라도 젊어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게 되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의 이름이 창시 기명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 바벨론의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영성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명철과 지혜가 있다.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01절로부터 10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 그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또 순종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1절과 104절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 보시는 악한 길입니다.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거짓 행위도 영어 성경에 패스라는 단어로 길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01절 104절이 서로 연결되어서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가는데,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음에 그 악한 길 가는 것을 미워한다. 그 길을 정말로 가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신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교회 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말씀은 주일날 한번 성경책 들고 와서 폼으로 들고 와서 한번 설교로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독하시고요,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스터디 바이블을 사가지고 말씀을 쭉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말씀이 어렵고 또 말씀이 있다 보면은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또 쉬운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말씀을 시작해도 되고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니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말씀 보면 너무 졸립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너무나 달고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는데 아이고 너무 졸립고 재미없고 그러면은 지금 영혼이 병들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여러분들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맛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로 우리가 중생하여서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뭐 양파나 파 같은 걸로 음식해 주면은 그걸 싫어해가지고 그걸 빼놓았습니다. 또 엄마한테 혼나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 파, 양파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인앤아웃 햄버거 가면 반드시 양파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 와가지고 어떤 지사님이 저한테 월남국수를 사주시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렇게 몸살이 났는데 그걸 억지로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실란투라를 막 넣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끔찍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월남국수 안 먹겠다고. 근데 나중에 실란투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월남국수 먹을 때 또 타코 먹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잘 이렇게 맛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의 맛,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98절에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9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린다 묵상함으로, 또 10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명철해진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러한 명철과 충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스펙티브 관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보화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캐게 되면요, 금은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보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다.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3절로 120절에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거부하는 악인이 직면하는 그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 사메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쭉 제가 113절부터 말씀하게 되면 첫 번째 단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걸로 시작되는데, 영어로 더블 마인드 피플인데 히브리어로 세메프라는 단어입니다. 114절에는 나의 은신처, my refuge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히브리어 세테르라는 단어 나오고요. 115절은 떠날지어다, depart, 수루 그 단어 시작합니다. 116절은 나를 붙들어 sustain me, 사마크로 시작하고, 117절은 나를 붙드소서 uphold me, 사드라는 단어 시작되고, 118절은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you reject, 살라라는 단어입니다. 119절은 찌꺼기같이 like dross, 시그라는 히브리어고요. 120절은 떨며 tremble, 사마르라는 단어가 나온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이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쌍시옷 자음이 들어가는 히브리어 단어들 보면서 여러분들 이 두 마음을 품는 자, 113절에 세메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120절에
그 시인은 그 종말을 보면서 떨며 그 사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요, 보통 뭐 두려워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마치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털이 이렇게 솟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악인들의 그 최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그 최후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욥기 4장 15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렇게 뜻하는 단어가 사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한국말로 떨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그냥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저울질하면서 가게 되면은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시인은 그 종말의 두려움에 대해서 떨고 있는 그 표현을 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열왕기상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요. 북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한편으로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또 같이 섬기는 거예요. 두 쪽을 붙잡으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두 마음을 품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알이고 신약에서는 맘몬, 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야 되는데, 현실은 나도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 돼서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인가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둘 중에 하나 택하게 하시지, 계속해서 하나님 만몬 두 가지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신자에게서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신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에서는 그것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다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제가 다 집 팔아가지고 이제는 신학교 들어가고 수도원 들어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중심,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향하여 시인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때의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이 엘리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언약을 깨뜨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검사로 그들을 기소했는데도 결국엔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수르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엔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고 70년의 그런 징계 시간을 하나님이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이 만물과 세상을 같이 가지려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중심이, 우선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사이에서 그 말씀의 길을 가는데 그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그 의인의 길, 소수의 길이에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붙드는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알, 풍요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7,000명은 소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 소수가 가기 때문에 그 시인은 나도 흔들릴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에 무릎 꿇어서 가는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난도 감수해야 되고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 길을 인생 쭉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살고 잘 되고 오래 살고. 근데 이 말씀의 길, 사명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난을 무릅써야 되고 고난을 무릅써야 되고 그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눈이 정확하고 내 눈이 성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들의 관점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요,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안경을 안 쓰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다 흐릿흐릿해요. 그냥 대충 지금 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경을 쓰게 되면 뒤에 잘 보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가는데 이 믿음의 눈, 말씀에 조명받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지금 잘 가는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처럼 그 길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길을 가게 되면요,
그 길은 바로 영생의 길, 주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세상 것을 바라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음을 품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의 재산보다 만몬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재물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재물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므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인정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그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속임수고 허무함 같은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시하신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순금과 같은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금을 정련했을 때 그 불순물들이 떠오르는데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찌꺼기예요. 그건 버리는 거고 순금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갈 길을 내가 안 하니 그 고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잘 사고 부자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마르라는 공포 영화를 보듯이 정말로 머리카락에 곤두섰고 몸이 털이 쭈뼛하게 되는 그러한 공포를 느끼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악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최후를 보면서 시인이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말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의 길을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두 마음 버리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이성수 장로님께서 이제 아침 식사를 사주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설렁탕 잘 먹고 이제 다시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 파킹장에 뭐 하얀 것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놨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매가 그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털을 다 깃털을 뽑아가지고 사방에 그 털들이 떨어져 있고 그 살을 파먹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으로 라이브로 그 호러 무비를 본 것처럼 그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체도 치우고 그 깃털들 다 빗자르고 해가지고 다 버리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참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새로 나오는데 한 가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온 때가 있어요. 그것이 호세아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별명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향해 너희들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언약 깨트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소한다고 경고하셨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아수르 그걸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뭐 관광하듯이 크루즈 배를 타듯이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과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 매에게 붙잡혀서 깃털이 다 뽑히고 피 흘리고 그 살이 파먹는 그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고 대충 두 마음을 품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우리 언젠간 다 죽음의 순간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정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지막이 공포 영화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무서운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인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지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대충 두 마음 품고 하나님 세상 같이 붙들고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는 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길을 가는 그런 분명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반부에 있는 105절로부터 112절 말씀,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의 길 사이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5절부터 112절 말씀에 그 경건한 결단을 하는 시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등과 빛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그 시인의 경건한 결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7절에 시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듭니다.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러한 입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 의를 모르는, 뇌물 받고 자기 측근들에게 좋은 자리 주고 엄청난 그러한 돈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요, 완전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의 나라로 바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 법도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순종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지도자 잘못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도를 따르지 않는 거짓말쟁이, 불법한 자를 지도자 세우면 나라가 팍싹 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결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결정을 보는 그 시인의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인이 경건한 그러한 결심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2살 나이에 6월절에 이렇게 성전 가셨을 때 마리아 요셉은 같이 있는 줄 알고 하루길 갔는데 예수님은 남아가지고 성전에 남아서 성전에 선생들하고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그 지혜의 탁월함 때문에 다 놀랬어요. 그런 말씀들 보면서 오늘 98절로 100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준다.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유배 생활에서 죄의 유배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굳게 결심하고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셨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길을 가는데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악인들이 주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그 바리새인들, 헤롯, 빌라도 다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길을 온전히 가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킬 자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길만이 바로 말씀의 길, 주의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과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명철과 충명이 주어지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시야에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을 붙들려 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큰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